우리가 지난주 첫째 아들 이야기를 통해 아주 중요한 다짐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늘 불행했던 첫째 아들의 문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의무로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니까 이래야 해. 율법이니까 지켜야 돼. 그리스도인이니까 해야 돼. 기쁨이 아니라 의무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의무로 해야 되니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이게 첫째 아들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해서 하고 싶어서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억지로 나오셨나요? 아니면 주님이 보고 싶어 나오셨나요? 이 한 끗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가릅니다. 내가 억지로 나왔는지 하고 싶어서 나왔는지 가고 싶어 나왔는지. 오늘 우리는 하고 싶다의 삶을 살아간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고 싶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원한다는 말은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토록 하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 채워졌을까? 바울에게는. 그 비밀이 바로 14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는 빚진 자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빚진 자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빚졌기 때문에 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갚고 싶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갚고 싶어서 가슴이 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억지로 해야 한다인지 아니면 바울처럼 하고 싶다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신앙이 억지로 하는 해야 한다인지 하고 싶어서 하는 하고 싶다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내 기도가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서로 왕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놀라운 것은요, 바울은 한 번도 보지 않은, 만나보지 않은 로마의 교인들을, 얼굴도 모르는 그 교인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해야 한다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한다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한다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일은 열심히 할지 몰라도 그 마음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노동이 되고 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에 빚진 자, 하고 싶어서 하는 신앙은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얼굴도 모르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 저 로마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저들이 참된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는 저 영혼들, 예수님을 모르고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사랑하니까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까? 남을 위한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의무입니까? 사랑입니까? 혹시 기도의 자리가 메마르고 누군가를 위한 중보가
짐처럼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율법의 정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기쁨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기도의 시간이나 기도의 횟수가 아닙니다. 주님, 내 식어진 이 마음에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랑해서 멈출 수 없는 바울의 그 뜨거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에 가고 싶어 했지만 길이 계속 막혔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로마에 가고 싶었고 얼굴도 모르는 로마의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견고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깨달은 그 깨달음을 나만 알고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12절에는요.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로마의 교인들에게 은사를 나누어주고 그 깨달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면서 함께 뭐하는 거예요? 함께 은혜를 나누며 서로가 위로를 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고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함이다. 나도 당신들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나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당신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함께 할 때 자라납니다. 함께 할 때 자라나요. 아무리 1년, 5년, 10년, 20년 혼자 예배만 드려보세요. 믿음이 자라긴 해도요. 아주 조금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함께 할 때 믿음은 자라납니다. 아무리 잘 타는 장작불도요. 밖에 꺼내놓으면 조금씩 그 불씨가 사그라들어요. 결국에는 꺼져버립니다. 하지만 장작들을 함께 모아놓으면 서로가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서로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불을 붙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복음에 빚진 사람은 교우들에게, 이웃에게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줍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줘요. 그러면 내가 더 은혜를 받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할 때 여러분, 내 것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할 때 내가 더 은혜를 받고요. 내가 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 듣는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앉아서 듣기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들은 말씀을 나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듣기만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절대 듣기만 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함께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내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믿음이 더욱더 확신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불꽃을 지켜주는 따뜻한 장작불과 같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왜 자신을 빚진 자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에 자기 자신을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왜 빚진 자라고 말할까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뭐 돈을 빌렸을까요? 아닙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이에요. 그런데 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까요? 은혜는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내가 왜 빚을 졌다라고 생각할까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 가지 예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수십억의 빚을 졌습니다. 수십억의 빚을 지어서 집도 다 넘어가게 됐어요. 온 가족이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가족들이 다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고요. 뿔뿔이 흩어지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도저히 이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이 큰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데 얼굴도 모르는 한 어떤 회장님이 나타나서 수십억의 빚을 1원도 남김없이 다 갚아줬어요. 다 갚아줬어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이 큰 은혜를 어떻게 제가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제가 평생 종노릇 하면서라도 제가 갚겠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돈으로 갚을 필요 없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지금 밖으로 나가면 당신처럼 빚더미에 눌려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내가 그들의 빚을 다 갚아준다고 전하십시오.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그것이 당신이 내게 진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말을 듣고 문 밖으로 나옵니다. 길거리에 내 주변에 나처럼 빚으로 고생하며 빚더미에 앉아서 엉엉 울고 있는 이웃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정상일까요? 나만 빚 갚고, 나만 빚 다 청산받고, 나만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아니죠. 내가 빨리 저 사람들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지. 내가 빨리 저 빚으로 허덕이며 고통받는 그들에게 가서 빨리 전해줘야지. 저 사람에게 회장님 이야기를 전해줘서 나처럼 빚 문제를 해결받게 해줘야지.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수십억 원 빚을 갚아준 회장님 이야기에는 우리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끄덕입니다. 공감이 됩니다. 아, 맞아. 그런데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쏟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리는 왜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왜 감격이 없을까요? 왜 그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빚진 자구나 하는 이 뜨거운 감격이 솟아나지 않을까요? 돈의 빚은 당장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무서워하면서 영원한 지옥에 갈 내 죄악의 빚은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나의 죄의 문제는 무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이런 단어가 너무나 익숙해졌고 우리 가슴이 딱딱하게 굳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굳어진 마음에 십자가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게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게 되길 원합니다. 돈 몇십억과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나의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만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진짜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내가 빚을 갚는 길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빚을 갚는 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요?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갚을 길이 없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을 갖고 싶어서 이 생명을 전하고 싶어서 가슴이 뛰어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복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를 오래 믿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이 사라지고 의무감과 형식만 남은 분이 계시나요?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식어버린 가슴을 뜨겁게 하게 되길 원합니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이 고백을 회복하게 되길 원합니다. 복음에 빚진 자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 빛을 갖기 위해 로마로 목숨을 걸고 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의 동료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빛을 갚아야 할 여러분의 로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갚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갚는 것은 다 하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거저받은 생명이 너무 감사해서 이 사랑을 흘려보내러 갑니다. 고백하며 기쁨으로 달려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